자, 이제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야곱, 완전한 자 야곱이 끓인 하야하고 하야하는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자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보고, 내가 들여서 이제 완전히 세잔하여 이제 곤비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 붉은 죽을 먹게 하라. 붉은 죽을 먹게 하라는 말은 에서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붉은 죽을 먹게 하라. 그냥 붉은 죽은 팥죽이 아니고요. 아돔이라는 말은 이제 스트롱 코드가 이제 아담은 스트롱 코드가 119인데요. 불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이 불다라는 뜻에서 온 붉은 흙으로 만든 그 붉은 흙은 아담아로 만든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불다는 뜻이 있는 스트롱 코드가 120을 사용하고요. 그 아담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 아돔인데요. 이 아돔은 붉고 붉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담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붉고 붉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끓였으니까 이제 성령의 불로 끓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가 되는 붉은 죽이라는 거고요. 그 붉은 죽을 에서가 떡과 함께 먹게 되죠. 그래서 그 떡과 함께 먹게 되므로 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완전한 자 야곱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 붉고 붉은 것을 먹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에서가 야곱과 만날 때는 또 상황이 달라서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어제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를 조금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쌍둥이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얼핏 보면 똑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율법과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는 다른 듯 하나 본래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요. 율법과 복음은 한태에서 나오고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이고요. 야곱은 나중이고요. 털이 훌륭하다, 즉 겉옷이 훌륭하고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율법으로는 자기가 막 훌륭하게,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는 뭐죠? 이게 말하면 처음에는 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뚱땡이, 이게 제대로 나왔어. 그래서 뚱땡이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이제 강해서 7년이 지나면 마른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 강한 척을 하려고 하죠. 근데 마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 그래서 이 겉옷이 털이 이 훌륭하다, 이게 이 말은 영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자기를 잘 지켜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다. 그게 누구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결코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온 자가 먼저 되면 다 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나온 자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처음에는 그럼 없냐? 그림자로 있잖아요. 제사 안에 들어있고 결국은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카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오는 자들은 나중에 아담 시대에는 안 오냐? 거기도 오죠, 여전히.
왜냐하면 처음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곧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에서가 야곱의 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고요. 에서는 60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나무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두 아들이나 영적으로는 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하여 이시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이시로 하야하고요. 하야하며 이시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완전한 자로 알려져 하야하고 하야하는 자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이삭은 사냥을 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의 말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곧 야곱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의 말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야곱의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리브가는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붉고 붉은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후의 들에서 후의 들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들에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먹을 걸 구하고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으니까 세잔하여 들어온다. 세잔하여 들어오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막 생명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들어오는데 마침 야곱이 이것저것에 붉고 붉은 것을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처음과 나중에 붉은 것과 처음과 나중에 붉은 것, 곧 아담과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완전한 야곱이 끓였고 이것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팔으라고 합니다. 이 장자권을 야곱은 절대적으로 사야만 되는 거고요. 에서는 반드시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맹세하라라고 합니다.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팔고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후손도 살게 된 거죠. 에서가 떡과 함께 끓인 붉은 죽을 먹습니다. 야곱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말이 되고요.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으니 너희도 너희에게는 소용도 없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라는 게 그 어제 공부하는 공부 시간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자, 이제 26장 1절인데요. 26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굶주림이 있어서 이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 갔어요. 근데 이삭이 또 거길 가요. 근데 우리가 보면 미쳤나 왜 거길 또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가고요. 마지막 아담도 그랄에 가는 거예요. 그랄이 어디냐면 그랄이 어디 나왔어요? 이 율법으로 분리되는 곳.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그래서 거기는 그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분리하였을 때 이게 처음 분리하였을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왔을 때 홀로 굶주림이 있었다. 그럼 이제 홀로 굶주림이 있었다는 또 다른 홀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굶주림이 있었고 땅에 굶주림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삭이 그럼 이제 굶주림이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고요. 또 하야를 했어요. 그래서 땅에 굶주림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향해 그랄로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미래에 대한 관할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이삭의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때 처음 분리하였을 때에도 홀로 굶주림이 있었고 이제 다른 홀로 굶주림이 이 땅에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향해 그랄로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랄은 율법으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이니 장차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요. 첫사람 아담이신 아브라함이 그랄에 오게 되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이삭도 그랄에 오시게 됩니다.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에 홀로 굶주림이 있었으니 이삭의 때에도 홀로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굶주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향해 그랄 곧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땅이라는 말씀이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는 아비멜렉이 이 세상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뚱땡이 7년, 마른 7년도 그때 바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향해 보이사 가라사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볼리하여 말하는 땅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을 향해 보이셔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볼리하여 말하는 지시하는 땅인데요. 이 볼리하여 말하는 지시하는 땅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 그리고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고 하신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이고요. 나중에 더 넓게는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땅이 되겠죠. 자, 이제 3절인데요. 이것저것의 이 땅에 머무르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여 축복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분리하리라 맹세한 에트 맹세를 세워 이 에트 모든 땅을 라크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것저것의 땅은 뭐 처음과 나중의 땅이 되겠죠. 예, 이것과 저것 처음과 나중의 땅에 머무르라는 말은 구르 이 게르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나그네라는 구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머무른다라는 말은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여 축복하리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분리하리라 맹세한 그 에트 맹세를 세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그걸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삭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세워서 이 에트 모든 땅을 라크 씨에게 주리라. 즉 라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씨에게 주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말이죠. 라크 씨에게 주리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라는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신 이삭에게 주리라는 말씀과도 같게 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이시니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에트씨가 하늘의 별같이 증가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강해 때에도 이 말이 다 나왔죠. 증가하리라. 씨에게 에트 모든 이 땅을 주리니 모든 땅의 민족이 씨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에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증가할 것이요 씨에게 에트 모든 이 땅을 주리니 땅의 모든 민족 고의가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 창조하실 때의 그 땅의 모든 민족 고의를 말하는 게 천하 만민을 얘기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고의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에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인간들의 신학에 의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자들이 참 더럽게 많습니다. 이게 하느님은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씨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신학에 의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인간들이 정말 더럽게도 많은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인간들의 말장난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들의 말장난을 믿어야 되는 거냐? 인간은 언제나 틀리고 실수투성이인 반면에 하나님은 틀린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간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게 물어보나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만물이 다 주를 통해서 세상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와서 다 보고 난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를 통하여 지나가는데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께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어요? 신학이 맞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검증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발꿈치로 분리하는 소리를 듣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보호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전에는 참 이해할 수 없던 말들이 정말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발꿈치로 분리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네요. 발꿈치로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발꿈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잖아요. 발꿈치로 분리한다는 말은 한 번에 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다 되어서 그게 이제 주로 말미암는 일들이 다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 때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발꿈치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발꿈치로 분리하는 소리를 듣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뭐 알겠어? 아브라함은 또 모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다 아는 거예요. 발꿈치로 분리하는 소리를 듣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세 때를 다 이해한 거예요. 야곱만 이해를 한 게 아니고요. 세 때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발꿈치로 분리하는 소리를 듣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발꿈치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다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야곱의 20년 이런 걸 다 거쳐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도 규례도 명령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키고 보호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과 나중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세 때와 세 때, 세 일의 등이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며 세 때와 세 때, 세 일의 야곱의 20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분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인데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더니 마콤 사람들이 아내를 물을 때에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움으로 후의 누이라 하였으니 후의 보기에 선임으로 리브가 위에 마콤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더니 라는 말은 그랄 사람들이 아니고 마콤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마콤으로 이사를 갔나? 라고 생각할 테죠. 그럼 이제 이 그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콤, 즉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누구냐? 그랄 사람들은 마콤 사람이라고 한다. 너무나 명백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움으로 후에 여형제 누이라고 말을 하죠. 후에 보기에 리브가는 우리말에는 아리따움으로 또는 뭐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이 내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다 선이에요, 선. 근데 선을 종종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토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그럼 리브가는 이미 이삭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린 이삭 안에서 아내가 되었으니까 선이에요. 선임으로 마콤 사람들이 리브가 위에 마콤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당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저도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읽으면서 왜 이삭이 이 죽기를 두려워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이삭은 막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당당히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모리아산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리브가는 온전한 아내, 그 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 8절인데요. 라브가 거기서 때가 오래므로, 그래서 라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육체니까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때가 오래므로, 오래다라는 말은 아주 길게 된 오래된 걸 말하고요. 잠시 잠깐 오래가 아니에요. 오래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 안까지 지켜보다가 보라 이삭이 아내 에트 리브가에게 웃는 것을 본지라. 이제 우리말에는 뭐냐, 껴안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히브리 원문에는 껴안는 거 없어요. 여기 웃는 것을 이게 그죠? 짜크죠. 짜크.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걸 말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짜크는 우리가 조롱할 때는 짜크가 비웃는 건데요. 근데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못해 짜크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때가 오래므로 하야하고 하야하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도록 거하니까 하야하고 하야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어요. 그러니 그거 지금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야하고 하야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말은 데리고 온 자들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리브가가 많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로 말미암아 하야하고 하야한 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아비멜렉이 창문 안까지 지켜보다, 이 아비멜렉 이 창문은 이게 이삭과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본 게 아니고요. 이게 방주에 난 창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창 안에서 안까지 지켜보는데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아비멜렉이 들어와서 아비멜렉의 땅에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와가지고 한 며칠 지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껴안은 걸 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때가 오래다고 했어. 오래. 그리고 오래고 거기에 하야하고 하야하더니라고 돼 있으니까 분명히 데리고 온 자들 중에 데려가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둘이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다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생기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고 탄생하게 되니까 그걸 본 거예요. 보라 이삭이 아내 에틀 리브가에게 웃는 것을 본다. 껴안은 걸 본 게 아니에요. 웃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 본래 처음 아내 리브가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요. 새로 탄생하는 리브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이걸 보고 아비멜렉의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고 아내를 껴안는 걸 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비멜렉만도 정말 똥만도 못한 새끼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데리고 간 리브가가 아니라 새로 리브가가 된 사람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본다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처음 데리고 간 리브가를 보고 웃었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껴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리브가를 보고 웃었다라는 말은 사라가 이삭을 보고 웃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그랄 이스라엘의 리브가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어제 그랄에 오고 내일 그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거주하니 일어난 일인데 하야하고 하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다른 리브가가 생겨난 것이고요. 웃게 된 것이고 아비멜렉은 이것을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보다 훨씬 똑똑한 거죠. 자, 이제 9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참으로 후의 아내로다. 어찌하여 후의 누이라 말했느냐. 이삭이 향해 말하기를 위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이 말은 반대로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참으로 후의 아내로다. 어찌하여 후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 말에는 무엇인가 아쉬운 탄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안 받았을는지도 모르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서 먹는 것처럼 지금 이 아비멜렉은 어찌하여 후에 누이라고 말했느냐. 처음부터 아내라고 말했으면 나한테도 무슨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 이런 어떤 아쉬운 탄식 같은 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삭이 아비멜렉을 향해 말하기를 리브가 위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 그러면 처음 자기의 본래 아내 리브가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다루 새로 생겨난 리브가들을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모리아 산에서 이미 드려진 이삭이 또 죽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삭은 벌써 드렸으니까 또 죽는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에서는 필사적으로 팔아야 하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장자권을 사야 하는 것처럼 이삭도 필사적으로 죽지 않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 10절인데요. 아비멜렉이 말하되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니브 작은 것과 샤카브 간음하여 하나가 되어 백성이 함께 아내로 속건제 위에 들어갔으리라. 히브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하되 이삭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니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물고기가 세상에 온 그 작은 것과 간음하여, 이게 우리말 중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 중에 하나가 간음할 뻔했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간음하여 하나가 되어 백성이 함께 아내로 속건제 위에. 그럼 이제 자기들도 이삭과 같이 자게 되면 속건제 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그 아비멜렉은 그 앞전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정말 지난 아쉬움이 묻어있는 탄식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말하되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니브 작은 것과
간음하여 하나가 되어 백성이 함께 아내로 속건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참 많은 그 아쉬움이 묻어 있는 말씀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또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이런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애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나 이것저것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비멜렉이 애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나 이것저것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가돌이나 카탄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마귀의 대표인 그 이 아비멜렉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씨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이제 이씨와 간음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내를 범하는 자, 그러니까 아내를 범한다라는 말은 이게 같이 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후와 또는 그 아내와 이 범하는 자는 죽거나 또는 무트나 요바무트다. 요바무트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요.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에 올라오지 못하는데 산의 끝에 경계를 만지고 산을 범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트 요바무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을 아는 자는 요바무트가 되고 그냥 묻었다고 거기를 범하는 자는 그냥 죽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비멜렉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후를 만나면 너희가 요바무트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무트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히브리어 강해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됐는데 또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고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질문할 게 있죠? 질문할 게 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